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이 다윗이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잘 살펴봤고요. 그리고 2장 4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견고하게 잘 세워지게 되어지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당시 3장 1절에서도 보지만 그 당시 그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근동에 그리고 전 세계 이 애굽의 제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이제 애굽은 점차 쇠퇴하여 가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번성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요.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 이 정략적인 결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 왕들 그리고 뭐 아들, 딸 이러면 사위를 맡기도 하고 뭐 딸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들을 또 그
왕들의 딸을 맡기도 하는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보면 애굽은 점차 쇠퇴하여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흥왕하여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바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열왕기에 보면 10장 11장을 지나면서 이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이 통일왕국이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기브온 산당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 세상의 역사상의 인물 중에 가장 부하고 가장 지혜롭고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끝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방 여인들. 이 인종차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이방 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보시면 3장 1절에 이 다윗성에 그들을 두고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또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스라엘이 이렇게 흥왕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왕궁을 아주 13년간이나 잘 짓고요. 또 성전도 7년 동안 이렇게 잘 지어요. 그리고 이 성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론 어떤 상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했다. 산당은 이방 신들도 제사하고 그러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 국가적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영적인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옳지 않은, 뭔가 여러분 보세요. 어딘가 조금 모호하고 어딘가 좀 애매한 그런 영적 기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보고 있다는 거죠. 어딘가 좀 2%에 부족한 것 같은, 조금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는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화, 물질주의, 만능주의, 만몬주의,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특별히 이제 4절에 보면 기브온에 거기 큰 산당이 있었고, 거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 1천 번제, 1000마리의 이 번제를 단 한 번에, 그 왕이었지만 그만큼 부가 있었지만 여러분 1,000마리를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이 1,000번제란 물론 숫자, 횟수 뭐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솔로몬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헌신이고 솔로몬이 우선순위가 어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 솔로몬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야?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았죠. 피를 가지고 나가야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단번에 이루신,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드리는 그 예배의 예행 연습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아주 유일하고도 아주 복된 그런 일들인데, 우리 이 땅에서 그 예배를 경험하고 뭐야? 그 예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밤에 꿈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무조건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관계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가지 된 우리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서가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치 금도끼, 은도끼 하듯이 마치 요술 방망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실 때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할까요? 근데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 내가 아무거나 막 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여기 솔로몬처럼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거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렇죠? 뭐요?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 큰 은혜에 대한 뭐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 감사,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뭐요? 종은 작은 아이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종은 작은 아이다. 뭐죠? 겸손한 기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작은 아이다. 나는 티끌만도 못한다. 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부목사로 계시면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자훈련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 교회 이제 이 글씨를 잘 쓰시는 이 붓글씨 아주 명필이신 분이 있고,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분이 있으신데, 목사님은 뭐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겸손하게 저는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훈련 다 마치고 목사님 그쪽에서 이제 사임하시고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오시는 그분이 이렇게 액자를 하나 해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대요. 먼지 땡땡땡 이렇게 먼지 땡땡. 근데 처음에 그걸 액자를 봤는데 아주 글도 좋고 글씨도 좋은데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내가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나? 먼지. 그런데 그걸 이제 목양실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근데 그걸 항상 보면서 그 먼지와 같은 나를, 티끌과 같은 나를, 이 작은 나를 하나님 창세전에 예배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종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양떼들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먼지 땡땡땡.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분 잘 아시냐는 알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다 그러면 먼지 노제한 먼지 누구누구 해서 우리도 좀 하나씩 받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글쎄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솔로몬은 지금 뭐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날아가는 새도요 떨어뜨릴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흙으로. 근데 그 원어는 뭐죠?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여기도 먼지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빛을 비춰야지만 그 먼지가 보이거든요. 네. 먼지를 뭉쳐서, 먼지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 겸손함.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뭐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왕으로서 당시 왕들은 재판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구하는 듣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11절입니까? 하반절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이 듣는 마음, 듣다, 이게 똑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이 왕의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요?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직분, 사명,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욕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탐심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부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건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탐심,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당시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와는 결이 달랐어요. 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하나님이 뭐예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내 앞에서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보아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the first.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첫 번째 선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먼저 구하는 기도여야 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순서, 이거를 여러분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야 너에게 필요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The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에베소 3장 20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보다 더 능히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자, 14절.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에요. 자, 여러분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이게 다 꿈이에요. 꿈이에요. 깨보니 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보세요. 꿈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와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뭐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꿈으로 나타나셨고 꿈으로 구했고 꿈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을 꿈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상한 꿈이네. 꿈? 복권을 사야 되나? 로또를 사야 되나? 그러지 아니하였고 뭐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아주 특별한 그런 헌신과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하는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와서 여기 1000번제를 드려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뭐요? 계속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축도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하십시오. 거기 예배하시다가 다시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런 인사를 하며 예배를 마쳤어요. 여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하는 그 여인은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해야 하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first 하나님을 여러분 최우선순위 예배가 최우선순위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의미예요. 청년들 예배 성민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성민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오. 믿음으로. 이건 단순히 우리가 기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첫 시간이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싶고 나 오늘 하나님과 처음으로 가장 먼저 가장 귀한 처음 첫 시간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고 그러면요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first, the best.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또 축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